자, 오늘은 10월 9일이죠. 무슨 날이죠? 이야, 똑 부러지네 그냥.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말과 말씀에 대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자 말 중에 귀에 걸면 귀에 걸고 코에 걸면 코는 이연령 비연령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맘대로 코에 걸면은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이 무슨 말이냐? 요즘에 계속해서 뭐 제게도 문자가 날라오고 영상도 날라오고, 참 이거 문제입니다. 지금 굉장한 문제인데, 지금 주의 종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나라가 어렵다 하면서 계속해서 그냥 문자를 보내고 뭘 보내고 하면서 제 주변에 아는 목사님들도 자꾸 보내고 그래요. 거기 이제 보내는 것 중에 이제 성경 구절도 집어넣고 또 이렇게 사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자꾸 우리 인간적으로 그냥 이렇다 하고 하면서 정말 그 말씀을 그냥 던져놓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라가 지금 이렇다 제가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마귀가 예수님을 무엇으로 시험한 줄 아세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라. 그런데 여러분들, 마귀가 그렇게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지만, 예수님이 보기에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또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강단에서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누는 이것들이 과연 말인가 말씀인가를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어디서 국민일보에서 일주일간 연재되는 그 말씀에 이제 좀 연재해드려서, 제가 목회 시작한 지 한 1년 됐나 2년 됐나,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말과 말씀 뭐 이렇게 해서 비교해가지고, 이게 일주일치 6일간의 말씀을 전해, 그 중에 제가 이 말과 말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깐 다뤘어요. 원래 한 문장 정도, 뭐 읽었을 때 한 3분 정도 되는 문장인데, 거기서 제가 다룬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마귀처럼 이게 말장난하면 안 돼요.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마귀가 찾아와서 3절 읽어볼까요? 3절 읽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또 5절 보세요.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아멘. 자, 마귀가 예수님에게 먼저 뭐냐면,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고백 속에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어봤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러면서 쭉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과연 우리의 고백이 그냥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공격하는 것처럼, 마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어디 딱 붙여놓잖아요. 마치 부적처럼. 과연 그 말씀이 말인가 말씀인가?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돌이켜 볼 때, 제가 왜 오늘이 한글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문득 제가 오면서 말씀을 무엇을 전할까 하면서 오늘이 한글날이니까 정말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을 때 의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여러분 다른 건 저도 몰라도 나란말싸미 알죠? 나란말싸미. 예. 그래서 뭐 딩국의 그런가요? 중국의 나라를 딩국의 나라 이러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세종대왕도 그 말을 만들었을 때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 한글을 만들었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그랬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이죠. 자, 15절 읽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 있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골과 혼과 영과 골수까지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장난을 가지고 이연령 비연령 코에 걸고 귀에 걸고 하려고 말씀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도 이제 신방이나 이렇게 다니면 조심스러운 부분이 말씀을 적절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적용을 하다 보면은 실수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은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코에 걸고 귀에 걸고 내 멋대로 할 때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고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으려면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대표적으로 시편의 말씀을 응용하면서 6절에 뛰어내리라는 거죠. 그러면은 천사들이 받들기. 이게 똑같은 말씀을 사탄도 하고 마귀도 하고 예수님도 해요. 자, 3절에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4절에 이르잖아요. 똑같은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님 그분 자체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빛 자체가 되신 분.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의 능력이 능력되게 하려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꾸 어떤 사건을 가지고 얘기할 때 이런 사건 속에 말씀을 갖다 붙여서 자꾸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지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하는데 순 사상 자체는 그냥 자기 개인 사상들 아니면 누가 추구하는 사상들을 쭉 적어놓고 대표적인 아무한복의 목사의 뭐 어떤 걸 쫓아가고 뭐 이렇게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맨 마지막에 말씀 한 구절만 딱 집어넣어요. 참 그런 것을 볼 때 세종대왕이 한글을 잘못 쓰고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요즘 쓰는 그런 뭐랄까 그 이렇게 못 알아듣는 언어들이 있잖아요. 뭐 준말이라든가 이렇게 줄여서 하는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 참 어떻게 보면 의도와 달리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세상의 말들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마귀처럼 장난쳐서는 안 된다.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니까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지 않고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거푸 3번이나 계속해서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장난칠 때 과연 그것이 말씀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럼 말씀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는 보여지는 것들만 보지만, 우리가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다른 어떤 그 태양계도 볼 수 있고, 저 멀리 우리가 알지도 못한 것들을 우리가 우주를 관찰할 수 있으니까 이제 생각나는 거지만, 천지 창조는 단 지구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창조를 말하는 거죠. 이게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위대함은 우리가 그냥 인간이 생각으로, 그래서 이사야 55장에는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분명히 하나님이 의도한 말씀과 인간이 말씀을 가지고 이연령 비연령 코에 걸고 귀에 거는 말씀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말씀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그럼 말씀은 결국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가운데 영혼 구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말씀. 이게 모든 성경은, 우리가 지금 선지서를 보고 오늘도 호세할 차례인데 제가 한 주 미뤘지만 다니엘을 하고 에스겔을 하고 보면요, 역사적인 사건이 나오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결국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그거 내가 알아. 그러나 그 말씀의 능력이 되려면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야 돼요. 그래야 영혼을 쪼개고 우리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단이 원래 이름이 뭐였습니까? 사단이 루시엘이었어요. 루시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던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배역하고 자기 힘을 자랑하니까 뭐가 됐습니까? 루시퍼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지만,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루시엘 때가 있었는가 하면은 말씀을 배역하고 내가 말씀인 것처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무엇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좀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은 바로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해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돈이 많아서 자기합 수표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내 개인 그걸 뭐라죠? 백지수표라고 그러나, 그거를 해서 내가 뭐 우리 성도들에게 뭐 10억짜리 백지수표를 써줬어요. 그러면 이 백지수표가 실질적으로 이것이 내 것이 되려면 그것이 어디에 들어가야죠? 은행에 들어가서 이것을 내가 돈을 찾아야만이,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돼야만이 그것이 내가 쓸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것이 내가 쓸 수 없는 종이짝밖에 되지 않아요. 얼마 전에 북한이 화폐 개혁을 했어요. 좀 꽤 됐네요. 그게 뭐냐면, 돈 가진 자들에 대해서 국가가 아예 그냥 화폐를 그냥 종이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자들도, 그래서 요즘에 금값이 비싸고 뭐가 비싸냐면 금이나 이런 건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완전히 종이짝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돈이 모자라면 막 찍어내면 되지, 그죠? 그런데 돈은
찍어낼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가치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누구한테 들었는데 어려우니까 돈을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이 말씀되려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되야 되는 거예요. 가짜 말씀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단이 말씀을 갖고 들고 왔지만 그러나 그것이 살아있지 않고 그냥 혼자 말하는 말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말씀 뭡니까? 예수님께서도 4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진짜 말씀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제대로 임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진짜 빛이 나타나니까 아무리 빛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제가 후레쉬를 들고 있어요. 후레쉬를 들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불이 탁 켜면 이 후레쉬는 하나 의미가 없어요. 내가 굉장히 좋은 헤드라이트 차를 운전한다 치지만 대낮에 아무리 라이트를 좋은 걸 켜도 태양빛 앞에서는 쓰임이 없는 거예요. 어두워야만이 그것이 쓰여지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보냐면 사단은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요만한 빛을 가지고 이것이 말씀이다라고 장난을 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빛을 비추면 사단이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됩니다. 어둠이 아무리 존재도 빛이 딱 들어온 순간 어둠은 사라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의 말씀이라면은 태양빛 앞에서는 그 어떤 빛도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아니 무용지물이야.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말씀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니까 마귀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게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장난칠 때, 말의 능력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릴 때 우리는 귀가 솔깃해서 그것이 말씀이라고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게 되면은 마귀가 말했던 말씀이 하나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마치 정말 내가 복받기를 위해서 딱 붙여놨는데 그 말씀의 능력을 내가 붙들고 내가 정말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요. 우리 수호도 한때는 성경 말씀 참 많이 읽었는데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에 마귀가 떠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시대에 지금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요. 이게 제가 참 힘들게 목사들이 참 힘들어요. 마치 어디 신방 가면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맞는 구절을 찾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내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죠.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밭이 준비되면 길가나 가시떨기나 어떤 돌짝밭은 그 씨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됩니다. 그러나 갈아엎고 기경해서 우리가 좋은 밭을 만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에 심겨진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은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내지는가 봤더니 빛이 비쳤을 때 어둠이 사라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능력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분들은 결국은 무엇을 믿었냐는 거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사단은 떠나고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됩니다. 한글날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세종대왕이 의도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의 의도를 알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처럼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믿고 나아갈 때 전하는 자의 몫이 아니라 받는 자의 몫이 되어서 아멘 아멘 할 때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아멘. 13절 후반부 있죠? 아멘 아멘 할 때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왜요?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자, 13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날성검이 있고 역사가 나타나려면 말로 받지 말고 말씀으로 받으세요. 그 말이 되지 않고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될 수 있도록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나타날 줄 믿고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는 주사랑교회 주사랑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